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상해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설마 이 정도일까? 지금 난 참 잘하고 있는데, 또 잘 믿고 있는데 이럴 수는 없을 거다. 오늘 본문은 똑똑하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을 다시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는 줄 아는데 또 잘 살고 있는 줄 알지만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오해와 곡해의 범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한마디로 내 생각이다. 이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도 내 생각의 카테고리 속에 넣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른 생각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다. 내 생각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못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편하고 또 그렇게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사실들이 아주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 생각까지도 우리가 그 뜻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심각하죠. 때로는 이것으로 당당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나만한 사람이 어딨냐?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여전히 그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을 버티고 계신 이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럴 만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면 달리 길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 뜻대로 산 것도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버팅기는 이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다. 사실 우리가 이 심각함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사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때요? 올곧게 우리는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신앙적인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실체를 지금도 볼 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그분 앞에서 한 관계가 없는, 아주 잘하는 줄 아는, 또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참 이런 것은 지금도 아주 우리가 살기 편하고 익숙한 이 모든 것들, 또 그 뜻을 또 이룬 사람이 있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죠.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 아집이고 고집이지 그분의 인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 그런 줄 압니다. 그 사실을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담대하기까지 하고 또 열심히 해요. 지금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묻고 싶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좋아하고 또 내가 기쁜 건 있습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 비슷하거든요. 뭔가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고 있고요. 또 해야 할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안절부절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없단 말이에요. 즉 빈 껍데기가 갖고 알맹이 없는 것과 같은, 소리는 요란한데 울리는 꽹과리와 도 같지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은총 안에 있다 하면 지금이라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평안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해요. 이분들은 윤리와 이 도덕과 또 살아가는 윤리의 규범에 완벽합니다. 무험한 사람들이에요. 칭송까지 받는데 아이들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축사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아마 사람들이 비슷한 기쁨과 즐거워 좋아하는 걸 가지고 평안으로 아마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서 이렇게 우리 속내를 꿰뚫어 보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껏 우리가 알고 정리된 것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진, 어떨까요? 평안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평안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은 그냥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의 선물인 것은, 이 평안이 오면은 어느 틈엔가 내 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함께 주시는 선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도 자꾸 뭔가 해야 하는 줄 알고, 또 우리가 아주 헛헛해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하면 이것으로 내가 보상받는 것 같은, 그런데 문제는 기쁨과 즐거움은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이요,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내가 원하는 사업을 이루고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함을 이루는 것이지, 이것은 위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 과연 위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을 마감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 실체가 뭘까요? 그 실체는 위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알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가 다른 점은, 율법은 다 맞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요. 은혜는 한량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삽니다. 어차피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오직 그분의 공로를 말합니다. 율법은 철저한 죄의 지적이라면 은혜는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까지도 이미 그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헬라의 카리스라는 은혜는 기쁨을 말해요. 기쁨이 없는 은혜는 은혜도 아니고, 기쁨이 없는 신앙은 신앙도 아닌데, 뭘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이 두 주제를 다 잊어버리고 회의를 해도 갑론을 박하다 싸움질하고, 무슨
괜찮은 자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고 하고, 글쎄 이거 해서 뭐 할까요? 참 우리가 여기에 은혜 아래 산다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는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뭘까요?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은혜 아래서는 할 말이 없어요. 이유는 그 은혜로 씻지 못할 죄와,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죄까지 씻어 주셨고, 그 씻음 받은 것으로 사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살리심을 받은 이 감격과 감동으로 내 속에 있는 위로 주셔 만나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삶은요, 끊임없는 이 감동과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삶이라 그래요. 어찌 보면 이 기쁨의 은혜에 떠밀려 사는 게 삶이다. 뭘 뭐 대단히 자꾸 우리가 이 공로사상에 탁 들이박혀서 뭘 자꾸 해야 하는 줄 아는데 하다가 곧 쓰러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하다 쓰러지는 이런 일도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상은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제 생애의 마지막이 와도 이건 할렐루야예요. 이것은 축제예요, 축제.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뒤로 물러설 곳도 없지만은 지금까지 해주신 이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후로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앙도 그래요. 만약에 이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저는 이건 아니다. 얼마나 권고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일세. 이 말 참 조심하셔야 돼요. 십자가 짐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원호 목사 100만 명 같은 사람이 십자가를 져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기꾼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쓸데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강조한다든지 어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정말 극한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을 여길 것이 아니라 극한 어려움에서, 극한 고난에서 힘주시는 힘 얻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무나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견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감옥에 있어서도 요만큼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뭐 십자가라든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아주 허접스러운 말을 못하는 이유가 감옥에 가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가게 하신 분하고 교통하니까 친구 부럽지 않고 부모도 생각 안 나네요. 요셉의 생애를 제가 좀 훑어보니까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요셉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이 마땅한 요셉입니다. 우리가 여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어마어마한 은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날이 살려주셔서 감개무량합니다. 이거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삶의 감동이지 못하면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고 공부하고 또 목적하고 달성하고, 세상 사람은 이거 더 잘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예요. 아니 지금 제가 호흡하고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을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기도하다가 그럴 수 있겠다, 얼마나 호흡을 우습게 여겼으면 호흡기 질환을 타고 들어가서 그 피 속에 염증을 일으켜서 24시간의 폐혈증으로 죽게 하실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호흡을 주신 분을 몰라보면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얼마나 이 팬데믹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유행이
끊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뭐 1,100만이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하루 5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 몇 개월 전에 없었어요. 제가 2월에 LA에서 막 들어올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2월 초에 들어와서 그 주간에 대통령이 대단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그 당시 아마 미국에 다녀보신 분들은 경험할 것입니다만은 뭐 괜찮아요. 그 뒤로 전 세계 현재 뭐 1,100만 명 넘게 이 호흡을 통해서 이 겁을 먹고 지금 꼼짝 못하는데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아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그렇게 두려워할 바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경외해 본 일이 있을까? 한번 묻고 싶어요. 보세요.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뭐 괜찮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 지금도 이 파우치라는 분이 변종된 이 바이러스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변종이 됐다고 하니까 현재 뭐 그 백신이 개발돼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변종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 세계가 이렇게 겁먹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불떡불떡 나오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일하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까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씻어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씻어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면 자꾸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슬 여기가 오늘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해 아래 어느 법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씻어주시는 이 자리입니다. 그 핏값으로 씻어주는 이 이벤트보다 대단한 이벤트가 있을까요? 예배가 왜 감동이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역동적인 예배가 해 아래 어디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이 예배만큼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게 있을까요? 이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폭발적인데, 여러분의 생애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오늘 이후로 맛보지 못했던 그 삶을 폭발적으로 이뤄간다는 것이거든요. 뭐 아니면 아니고요. 난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꼭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여기서 살려주셨어요. 길이 없어 사업도 개인적으로 암담했는데 여기서 길 내어주셨어요. 다 죽는다고 했어요. 다 끝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살리심을 받는 이 자리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생애 처음으로 어느 분 인도로 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가난 말기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인도받아 처음 예배 드리고 나서 3일 후에 정기검진을 갔더니 가난 말기가 다 탔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다이나믹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무슨 말을 이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바로 예배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더는 바랄 게 없는 이러한 세계를 맛보게 한 이 자리예요. 이 사람 다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고 보니 살려주신 분의 세상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보는 세계, 내가 아는 게 전부였는데 살려주실 때요, 살려주시는 줄만 알았더니 이 살려주신 분의 세계로 눈을 열어보게 하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신 겁니다. 참, 이것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동보다 더 다이나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떠밀려 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에 떠밀려가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나 재앙에 가까이 못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잊으면 무리를 걷다가도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긴장하고 또 긴장하는 건, 여러분, 무리를 걸을 때는 언제고 빠져 죽을 때는 언제일까요? 아주 간만의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어마어마한 은총과 은혜가 임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은총 위에 또 밀려 살아가도 한순간에 그대로 물에 빠지는, 우리가 이것을 당혹스러워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은 그 주신 감동과 은혜가 분명하면 그 감동과 은혜로 떠밀려 살아가십시오. 우리 흔히 그러죠. 되는 일이 없어. 저는 그거 다 인정해요. 여러분, 그분의 손길이 떠나서 될 노릇이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씻음 받은 우리에게 씻어줘서 우리 알아서 살아라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대충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죽은 지 4일씩이나 된 죽음의 병으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이름 부르시고 배로 동이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닐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것 세 개 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다 하나 먹고 사는 것만 걱정 없으면 참 좋겠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도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오늘 첫 예수 앞에 나와도 그걸 예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열심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다고 일하고 출근하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게 잘못됐다는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피땀 흘려 일하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저 최저임금에 게임할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혹시 그분 그 결판 본 분 계시나요? 이건 결판 볼 일이에요. 이것은 이 감동이 없으면 예수님은 잘못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 이전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에 살아갈 삶의 근거가 뭐냐고 묻고 싶어요. 이전에 병도 고침받고 은혜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들 달성하고 그 길도 인도받았다고 하면 그 과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이 팬데믹 현상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고 우리를 짓누르는 흐름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살던 대로 사실래요? 보세요. 한순간도 근심이 떠날 날이 없잖아요. 염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뿐입니까? 걱정은 지난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걱정과 그리고 미래의 걱정까지 밤잠 못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런 걱정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명의 멸류관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감동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이라도 이 삶의 감동은 더 큰 삶의 감동으로 일으키는 마중물과도 같아요. 우리가 이 농촌에 가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죠. 거기에 우리가 물 한 바가지 부어서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물을 끌어오죠. 이 마중물과도 같아서 공짜는 없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휘둘려 살았다면
이 삶의 감동은 마중물과도 같아서 감춰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다가 할 수 있는 말이 아주 짧지만 감동적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런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맛본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이 시간 이후로 주시는, 이전은 내가 만든 기쁨과 즐거움이었죠. 이 시간 이후로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 나는 꼭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멋있게 꾸미기를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삶을 설계하신 분께 묻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설계하신 분의 설계를 따라 디자인이 돼야 가장 탁월한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요? 여인의 옷이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개성이 달라요. 열이면 10분 같은 옷 같고 좋은 옷이 안 됩니다. 최고의 디자이너는 그 성향을 잘 알고 가깝게 최고의 디자이너로 옷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입고 어떤 패션이 최고의 패션인지, 예수님이 최고의 패셔니스트인 걸 아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무엇을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그분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 수없이 합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양복을 꼭 한 벌 그 색깔로 입혀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입고 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이에요. 거액을 주고 딱 이거 주일날 왔더니 수많은 사람이 멋있대요. 내가 얼마나 패션에 뒤졌는지, 얼마나 색상에 감각이 없는지 그 다음부터는 입 다물기로 했어요. 내 패션의 실력은 그밖에 안 되는구나. 패션뿐일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이제 거의 78억의 인구가 식성이 다 다른 거 아세요? 커피의 기호만큼이나 그 수백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맞아요. 어느 분이 지난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 신비로운 것은, 웬만한 질병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거의 다 치유가 가능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오래전에 큰 독감으로 앞에 가까운 의원에 다녀도 안 되더라고요.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타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먹어봐. 그랬더니 이만한 걸 나도 안 주고 다 먹더라고요. 그러니 그거 먹더니 기침이 떨어지고 열이 떨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마 이 얘기를 주치의한테 하면 이해 못하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호텔의 음식이에요. 여러분 늘 좋아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지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가 처방을 제가 합니다. 어떤 때는 낫는지 안 낫는지 뭐는 괜찮아? 그러면 괜찮대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체질은 다
달라요. 부부가 절대 쌍둥이도 똑같이 DNA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분명히 세상 의학이 너무 소중하고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데 이것은 증상치료의학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근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근본치료의학이 있어요. 네, 현대의학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처방하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하다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지금도 이 가운데 살아계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너무 고차원적으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제한적인 이런 생각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위로 주시는 능력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정욕적일까요? 전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혼자서 웃었어요. 아, 그들은 그래요. 좀 떠드는 분이 정치는 마약과 같다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봤어요. 알면서도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환자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약 사범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끊지 못하는 게 마약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마약이 나름대로 감동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동은 어떤 걸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감동이 어느 만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만큼 다이나믹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도 어떤 죄로부터 이 시간은 죄사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죄사함으로 얻어지는 자유함뿐 아니라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 어느 곳에서 맛볼 수 없는 그분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통치예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술이 그렇게 감동적이라 그러면 저는 전 세계 최고 좋은 술을 사다가 찾아내서 마시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나를 이렇게 감동한 이 감동을 빼앗을 만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내 이 감동을 빼앗을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부터 아마 갈아탈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년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도요, 예배 이전에 이후가 얼마나 다른가 하면 제가 열심히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해도 강단했으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을 맛보게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 나만이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다이나믹한 이 감동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까 얘기한 대로 맨 앞에 가난말기 환자도 안수도 없이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겠지요. 이건 제 믿음이에요. 아니면 아닌 것이죠. 뭐 아무리 봐도 예배만큼 다이나믹한 것이 없더라고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 걸 아십니까? 저는 그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를 보면서 참 배꼽 잡고 웃었다가 혼자서 짐 캐리에게 물었어요. 아, 짐 캐리, 너 믿어봤어?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영화를 찍어 그는 대단한 스타가 됩니다. 그는 니아가에 앉아 있었고 역 한 구석에서 영화 배우가 되고도 잠을 잔 사람이더라. 고생 참 많이 했는데 헐리우드 스타가 됐지요.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너 예수 믿어봤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마존에 제프 베조스가 현재 500억 불 이상의 개인 수입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책이 올 것입니다만은 이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할지 가까이 있으면 제가 제프 베조스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너 정말 정말 내가 만난 기쁨과 즐거움보다 너 더하냐? 하고 묻고 싶어요. 근데요, 감동은 이렇게 감동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동은 그대로 또 하나의 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맛보게 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참 대단한 표현이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와, 저는 맞다. 말씀의 맛이 어느 정도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좌우에 날아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겠죠. 그런데 뭘, 우리가 그분 앞에 오픈마인드를 안 해서가 문제지, 지금도 오픈마인드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가정법이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이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분을 보셔야 되겠어요.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릴게요. 이 강단에 아름다운 꽃꽂이가 있습니다. 이 생화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안 해도 되니까. 강단에 꽃꽂이 하라는 법은 없어요.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강단에 이 생화의 꽃꽂이가 되었는데 누구나 이 꽃꽂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송이의 꽃은 피워낼 수가 없어요. 해 아래 어느 누구도 이 아름다운 해바라기 한 송이를 만들 수 없어요. 노벨상 100개를 받아도 이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눈이 있어 그분의 하신 일을 보세요. 귀가 있는 사람, 지금도 그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신다고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제가 조금 보탰어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보다 더한 감동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이 사실보다 더한 감동은 해 아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일부 예배에 92의 우리 권사님이 뒤에 손을 붙들고 막 우시더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살아보지 않은 모르는 거예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잊지 마실 것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그 앞에서 이 메시지에 답을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보다 더한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 한 사람도 떠나만 밟고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